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와 또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손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중에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또는 율법적 기독교인,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미혹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 미혹하니까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유대주의적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보통은 그 유대교, 그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 또는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통성. 그래서 그 주장에 또 미혹당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진정한 할례가 무엇이냐, 거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진정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유대주의적 그 거짓 교사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 그러니까 양피를 손으로 베거든요. 이제 돌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일부를 베어 나가는 거, 양피 일부를 베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할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하는 그 표시예요. 그래서 이제 받는데, 그래서 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손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손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표식으로 받는 건데,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위하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것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리고 왜 그런 축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건데, 그건 뭐냐면 육체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만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그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거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할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런 의미로 새롭게 만든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여기 이제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헬러 성경에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워낙 많으니까 장로교가 이 예식을 할 때 침례를 안 하고 세례를 주니까 그냥 침례라고 세례라고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영어 성경도 다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인데 침례가 그 의미를 올바르게 설명을 해줘요. 침례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죄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죽인다. 그 의미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담그는데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죄를 다 죽이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의미로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뿌리는 세례보다는 물속에 진정 담갔다가 다시 꺼내는 그 침례가 맞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보면 세례 요한을 받을 때 그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침례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역시 침례나 뭐 세례 역시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똑같이 형식적인 것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마음으로 그걸 동의하고 믿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그리스도 할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효력,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야 되는 이유,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력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사망에서 살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분은 뭐냐면 범죄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무할례자입니다. 그래서 범죄자와 무할례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 죄로 사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와 같다 그 얘기예요.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지옥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또 범죄와 육체의 벌레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그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죠. 하나가 된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죄값을 치른 것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가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적발하고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망의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른다, 대적한다, 율법.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율법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죠. 우리를 축복하죠. 자, 그런 의미인데, 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이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것을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 죄를 없애주셨으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죠. 세 번째로는
사탄을 구경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영적인 통치자들, 권세들,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세상의 통치자와 그 권세도 다 포함이 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조금 다릅니다. 천사들이지만 천사 중에서도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정죄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사탄과 그 권세를 깨뜨리고 그 권세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탄을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 손으로 하는 할례, 별 의미도 없는, 가치도 없는 그의 할례를 주장하지 말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도하라는 거죠. 그 손으로 하는 할례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손 할례 따위에 그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헛된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것들,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혹당하지 말고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매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